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분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6월 한 달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6월은 꼭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저 코로나 정말 소멸돼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일상으로 꼭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그런 시간이 꼭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리즈 설교 하나님 나라 6번 하고 오늘 성령에 대한 주제 3번,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는 이제 시리즈 설교는 안 할 거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리즈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1189장이 두껍잖아요. 그 책이 두껍죠. 그러니까 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힘드냐면 이거 보는 순간에 이거 언제 다 읽냐, 또 언제 또 다 듣냐.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 간단해요. 구약은 39권 두꺼운 구약은 전체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다는 육체가 없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2개 나무를 두시죠.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감에는 선악과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금지 명령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권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끝까지 또 우리 지금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까지 그 모든 역사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다. 다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육체는 한 명도 없다. 이때가 찬 때 가랴사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수많은 말이 있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결론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그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딱 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죠.
그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로워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9주 동안에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딱 요거예요. 요 말. 너 예수 믿으니? 예수 믿으면 네 안에 예수 있니? 요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네 안에 예수 있어? 예수 없어?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어? 예수 없으면 생명 없어?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뭐단 말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거 너 아니? 그거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가 6주 봤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현존하고 실존하고 공존하는 나라다. 똑같이 2020년 6월 7일 이렇게 이 나라, 이 땅의 나라도 있지만 여기와 똑같이 공존하고 현존하고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 집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의 생명력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하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 내가 신앙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 해서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하는 것.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그 증명해봐라. 어떤 증명? 확증하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아니 모르니. 만약에 이거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지 이거 모르고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쾌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출석하니까, 열심히 교회 이렇게 있으니까 또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어 없어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네 안에 예수가 있어 없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예수가 없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지 구원받은 자 아니야. 그것을 스스로 믿음 있는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이게 명백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 삶 속에 치이며 신앙은 자꾸만 퇴색됩니다. 신앙이 별 볼일 없어져요. 왜?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 나라의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명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도 자꾸만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 저도 좀 그렇게 느껴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 전의 상황으로 교회가 또 룰루라며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6월인데 더운데 서울의 온도가 30.5도거든요. 폭염이라고 하는 더위. 정말 어저께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그런 더위를 타고도 아주 코로나가 꺾이지 않았다. 그럼 가을이면 당연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될 위험도 분명히 도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또 올 가을에 겨울에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된다면은 코로나 이전의 삶을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저는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것이 아닌가. 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시는 이 세계도 코로나 이전, 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 사회는 급변하게 변하죠.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산업혁명은 시시하게 변하는 걸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대를 통째로 바꾸는 어떤 획기적인 혁명 같은 역사. 이게 산업혁명이거든요. 1차, 2차, 3차를 겪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이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어요. 전행과 느끼던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거를 이 시간이 활용 안 되면은 저 이거를 다시 또 금요일이나 또 오후나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저 시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에서 시리즈 설교를 6주 하고 오늘 성경 강의에서 13번 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거거든요. 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이거 시험해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테스트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이 앞의 말씀 어떻습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걸어본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미문이란 성전문에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번은 나면서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거기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 요한이 처음으로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갔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9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9시기도 시간에라고 시간을 정한 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오후 3시가 되면 제9시기도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던 습관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올라가면서 날마다 있는 미문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앉은뱅이를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그날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거지를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 확인해 봐야겠다. 맞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맞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맞다면 이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맞는가를 베드로가 어쩌면 인류를 대표해서,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그래서 뭡니까? 4절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요. 자, 거지니까 한 구걸을 외쳤을 때 돈 없으면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를 봐라.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거지가 뭘 줄까 하고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으로 걸어. 왜 베드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면 되지 왜 나사렛에 맞췄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베들레헴의 고향이지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일컬은 것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제2의 고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허황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았던 그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맞다면 진짜 이 땅에 살았던 그분이 오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시험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냥 뭐 사건과 모든 것이 우연히 이게 없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리고 네가 시험하고 믿음이가 테스트해봐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 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림받은 자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 기준으로. 기준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지를 향해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테스트를 안 했거나 테스트하는 기준이 낮아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 테스트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나 하는 걸 못하랍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 승부를 걸었습니까? 어디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어요. 사람으로 그냥 일으킨다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분이, 베드로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정말 그분이 맞다면 그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그 심령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생명이 뭘까요?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재미없을까요? 왜 신앙은 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를 지금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수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거 시험하지 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시험할 것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이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네가 해. 저도 왜 예수 믿는데 다
한 번도 어떤 일이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아버지 속에, 또 제 인생 속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내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걸로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거 딴척을 해요. 그게 정확한데, 그게 내 삶 속에 있는데, 근데 이게 없으면 됩니까? 신앙은 왔다리 갔다리 소리입니다. 자신도 없고 모르겠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베드로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할 때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딱 마음을 정하고, 우리를 봐. 야, 우리를 봐. 그러니까 뭐 줄까 물어보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딱 손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데, 이것은 뭡니까? 베드로 인간이 힘으로 끌어당기면 발목이 힘을 얻지 않고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이거 시시하게 시험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승부를 걸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했을까?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우리 주님께서 참 답답했던 삶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해요. 이게 진리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두 분이 같으신 분이. 그래갖고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신성을 못 얻겠다고,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해서 참나마도다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못 얻겠다는 것 때문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못 얻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높으신데 어떻게 너랑 같을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 근데 이거를 왜 못 믿냐? 이걸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경된 자가 보면서 자꾸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부터 소경이 눈 떴다는 거 본 적이 들은 적이 없는데, 창세 이후로부터 소경이 눈을 어떻게 그냥 뜨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눈 뜨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왜 바리새인이 안 믿으니까? 서기관들이 안 믿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한다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내가 하나 이렇게 말하면 이 참나마도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 정말 그 말 못 믿겠니?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진실로는 이건 정말 중요하다. 메모해라. 꼭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 주면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나를 믿는 자, 너희가 나를 믿어? 그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플러스 이보다 큰일,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에 단서를 붙여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나니. 이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간다 이 말하는 것은 왜 너희 할 수 있는지 아니? 내가 아버지로 가.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럼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의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아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거를 통과하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왜 성령의 삶이 안 될까? 왜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 안 될까? 여러분, 어떤 지식을 알아도 능력 없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낯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 확인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 버림받은 자야. 이거 확인하라는 것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정확한 거예요. 영원 생명이 있고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네 안에 있으면 그거 질문해봐. 네 안에 있으면 나타내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동적으로 예수 믿냐?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확인해봐.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체크하고 확인해봐. 너 믿음 있어? 그럼 증명해봐. 근데 그 증명이 뭡니까?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거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대화 나눌 때 우리 성도들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고 내가 이분을 축복해야 되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축복합니다. 속으로 그래요. 계속해서. 그분이 내 사업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이럴 때 그 사업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왜 내가 입으로 축구에 잠깐 하면 그분이 말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정말 속에까지 오래 전부터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름 축복하는 아니요, 저는 예수를 축복해요.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모든 사업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들을 때마다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는 거예요. 왜? 저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험, 이거 증명해 봐야 되죠. 그래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신앙의 생명이 없는지 살아갈까? 증명 안 해요. 감기증 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 나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못 고칠 질병, 못 받을 축복, 변화가 없는 역사,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그런 것들, 네 삶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들, 가로막혀 있는 것들, 묶여 있는 것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해결돼야 안 된다.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베드로 해봤어요. 베드로만 해보고 끝났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 위에 많은 테스트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 우리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이, 베드로 말고 사도들이, 그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다 병든 사람이 오고 귀신에 들어오면 다 고쳐요. 사도들 그대로 했어요. 똑같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었던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다,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에요. 세반 집사, 청직이라고 하는 세반 집사,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읽혀서 시작. 스데반이 의대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교회에서 구제 때문에 세운 7 청지기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집사라고 친 거는 그게 이미 집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그렇죠? 이 구제하는데 자꾸만 헬라파, 히브리가파 막 싸먹고 나니까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고 따로 이렇게 구제 일을 돌보는 사람들을 7명,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이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교회 속에서 세운 자들인데 그 스데반 집사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이적을 다 나타냈다. 증명되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뿐입니까? 좀 순결 정도니까 옷시장이 되게 좋은데 아니에요.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6절 7절의 말씀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빌립 지사도 똑같이 스데반 지사처럼 사도들이 구제를 맡겨주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 속에 세웠던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빌립 지사는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많은 중풍에 못 걷는 자들이 다 나음받고 걸어요. 즉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뭐 열심히 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사람이겠죠.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8절, 10절의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의대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쵸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 말씀 구체적인 거 하나. 루스드라에 똑같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으면 마땅한 죽음이라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 증인을 자기가 서뒀던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상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 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사도행전 3장에 했던 이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요. 성령의 행정이라는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걸 말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나타낸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그럼 그냥 앉으며 걷는 것 뿐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7절 41절까지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렇죠? 이 다비다란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바에 있으니까 청했습니다. 좀 오세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났어요? 죽음에 시체를 찢었어요. 이게 뭐예요? 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체를 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씻는 거예요. 다 깨끗이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다락에 놓았어요. 완전히 죽은 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근데 베드로가 뭘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진실을 전하게 하려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갑니까?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을 부어 주실 거야. 그럼 너희 속에 내가 살아있고 네가 나를 끄집어낼 때마다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켜. 이걸 베드로가 알아요. 우리 같으면요,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사도지만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야이로 회장장의 딸을 고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딱 요한 요 사람 놔두고 나머지 사람은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야이로 회장장 아이의 엄마 아빠만 딱 들여놓고 우리 주님이 고치거든요. 그 순간 베드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다 내보내. 왜? 믿음이 없는 자. 저게 가능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해?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 필요 없다. 다 내가 알아. 나 내가고 딱 자기가 서서. 왜? 그저에 자기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성경은 정확히 일어납니다.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딸에도 그렇게 말했고,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고, 나사로 썩은 죽은 나가서 썩고 있는 냄새나는 퍽퍽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봤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내면서. 왜? 자기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 아니까 입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그가 눈을 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솔레미를 일으키고 사람들 데려와서 보라. 무슨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증명할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거를 증명해요. 우리 인생 속에 신앙의 테스트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신앙의 테스트를 안 하고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거룩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인 못하고 테스트 안 하면은 여러분은 버리운 자일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고 있습니까? 왜 신앙의 생명력이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걸 다 내보내고 자꾸 지적으로 막 대충 아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믿으려고 우리 믿으면 이거 성경에 수만 필요 없어요. 다 겪어야죠. 죄인이자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때가담이 오셨다. 십자가죠.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의로워지면서 성령이 너 안에 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부터 네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네가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한나라의 시민권자야. 네가 하나님의 용사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해 살아. 이게 믿음의 요점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하려면 뭡니까? 내 삶 속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네가 내 예수님이 사신 자인지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죠.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도 동일하시니라. 폼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났으니까 예수님도 힘 빠졌겠지. 초반에 막 증명하려고 했지만 지금 뭐 그러시겠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신앙의 생명력을 찾으려면 내가 이 신앙의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또 이거 하라니까 또 안진병이 어디 있어? 나가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진병은 수많은 인생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그 성도들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딱 한마디로 알잖아요. 내가 축복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축복합니다. 속에서 축복합니다. 그러고 들어요. 끝까지. 그분이 한 잔이면 한 잔도 끝까지 속에서까지 없이. 귀로는 듣고 내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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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들어요. 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서, 그죠? 내 안에, 내게는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들이 지혜로울지어다. 엄마 축복합니다. 계속. 얘가 정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해. 맨날 힘들고 어려워. 그럼 하고 보냅니까? 그럼 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왜? 베드로는 안진병이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명인 거지. 그가 만약에 문둥병자였으면 깨끗한 바다를 내게 있는 거 내게 좀 나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다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장님 만났으면 보게 될지어다 볼지어다 말했으면 상황에 따라 뒤에 바꾸면 돼. 뭐만 같으면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산 예수 이름으로,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만약에 병든 자인데 깨끗한 바다에 염증에 무한 자면 깨끗한 바다로 치료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바꾸면 되는 거죠. 지혜는 지혜, 산업은 사회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뚫릴지어다, 돌파될지어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브레이크아웃, 이게 돌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만 기도만 해요, 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데, 기도의 가장 멋진 기도입니까?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선포기도. 간구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 중에 한 부분의 조그만 부분에, 어떤 부분? 누가 18장에 어떤 과부 비유 기도. 어떤 과부가 그냥 막 너무 하는데 재판장이 있어. 가서 밤낮 간구하니까 재판장이 이게 악인이거든요. 별로 의롭지 않은데 구차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는가? 그때 간구를 써요. 근데 사실 기도에 많은 주님이 하신 기도는요, 선포와 감사 축사 기도입니다. 하늘로 축사하시고 기도거든요. 근데 뭡니까? 축복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뭘 기도하지 말고, 좀 막혔다? 앞에 뭐가 좀 사업이 좀 막혔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그 사업은 뚫릴지어다. 그 사람 돌파될지어다. 그 사람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야, 선포.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됩니다. 됩니다. 그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증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 퍼지는 거죠. 여러분, 안진병이 일으킨 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얼마 성경입니까? 3,000명, 5,000명, 날마다 9만 수를 더하겠다. 제자수가 심하게 이 말을 사도행전의 초기에 확 써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복음을 듣고 온 수가 3,000명, 5,000명, 날마다. 그 역사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낼 때,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체크하세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 체크하라는 거예요. 시험하고 믿음 있는가 확인해보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게 믿는 사람들 속에 이게 800만 있으면 이 나라 뒤집어지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이 10명 있어. 이거 뒤집어지죠. 초대교회 12사도를 가지고 뒤집어보고 120문 내고 뒤집었는데,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온 세계를 바꾸는데, 믿음의 한 사람의 힘이 그거 있으면 뒤집죠. 근데 뭐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안 하니까, 체크 안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게 있는 것, 이게 주문같이, 주문이 아니면 주문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게 확증되면 뭡니까? 이제 이거 안 해도 내 속에 다 이미 그거를 했어요. 생략보를 했으니까.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사도 바울은 이게 그게 돼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뭡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이건 그래서 맨날 일어나 걸어야지 하고 아까 말했죠. 다양하게 축복받아라. 돌파될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확 바뀌어요. 증거가 되면 사람은 확 바뀌어요. 내 인생 속에 이게 증거 나타나면 이 인생은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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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전 믿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순종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성령의 재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것을 시험해 보셨어요? 그렇죠? 나타내 봤습니다. 그런데 4장은 더 중요한 거죠. 4장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핸드폰 충전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 충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젊은이고 늙은 사람이 핸드폰 갖고 쓰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반드시 뭡니까?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요. 내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놓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좀 올려놓든지. 이거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건 문화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 충전 안 하고 충전하지 않고 하루 이틀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도 매일 핸드폰 충전해요. 아니, 전문이 아니에요. 어느 카페 가도 어떤 사람에서는 핸드폰들 충전기를 찾아요. 식당 가도 만약에 핸드폰 이게 내가 얼마 없다 그러면 충전시키죠.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핸드폰 충전 안 하고 1%밖에 안 되는 핸드폰 갖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뭘 줄을 찾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찾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재충만은 전혀 모를까요? 여러분 성령 재충만 하십니까? 재충전 하십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충전 안 해요. 어떻게 하는 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 핸드폰은 갤럭시 S10이에요. 플러스거든요. S10 플러스거든요. 그 C타입을 써야 돼요. 제가 구형을 썼을 때 뭡니까? 5핀이면 돼요. 5핀. 여러분 5핀도 있고 8핀도 있고 C타입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충전 아무 꽂는 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맞는 핸드폰에 맞는 핀을 꽂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끝 그러면 사장 쓸 필요 없어요. 사장을 쓴 것은 뭡니까? 성령은 이렇게 충전하는 거야. 성령을 재충만하는 것을 이렇게 받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안 해요. 엉뚱한 것만 잔뜩 해요. 아니에요. 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의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바꿔 말하면 성령이 한번 오셔서 됐다? 이게 필요 없는 거면 정말 쓸 필요도 없고 저 사건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다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충만이 그냥 아무렇게나 쫙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모르냐면 이 핸드폰에 내가 C타입이 맞는지 5P이 맞는지 8P이 맞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려면 정확하게 첫 번째 뭡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해야만 성령에 충만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충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왜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뭡니까? 저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이걸 선포하는데 담대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익을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을 받지 못하는? 성령이 뭔지, 여러분 성령, 나 좀 이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좋은 겁니까? 무아지경도 있을 수 있어요. 저건 다 부하잖아요. 기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체험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왜 오시는가? 그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인 너희에게 이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뭡니까? 내 증인 되리라는 거예요. 내 증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는데 왜 권능을 줍니까?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그 예수 증인 되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복음, 이때 복음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한 이 복음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우리 집이 전한 천국과 달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전부였어요. 사도 바울에서 내가 말과 지혜 권하는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 전도함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충만 자체로 뭐 하는지도 모르죠. 정확히 하세요. 성령의 충만은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올려준 것 중 하나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화수목금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어떤 구원받을 자를 놓고 가족 중에 그런 뭐 남편도 있고 이제 백날 제가 기도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 기도.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때요. 자, 내가 1%밖에 없어요. 내 배터리가. 그러면 말하는 순간 끊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3%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담대하면서 전하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가 딱 내 마음에 작정을 기도 딱 한 다음에 내가 남편 안 믿으면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어. 내가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어. 다른 어떤 소도 이 말 하나 좀 들어줘. 정색을 하고 여보 내 평생 소원 하나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꺼내보십시오. 반드시 예수 믿어요. 예수는 기도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기도하면 담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왜 구원 못할까요? 성령 충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기도하고 여러분이 충만 기도 딱 단 다음에 이게 뭡니까? 담대하면서 이거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정색을 하고 얘야 정말 내 말을 들어줘라. 내 평생 소원이다. 내가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다. 내 말 좀 꼭 들어줘. 그럼 자식이 그 말 안 들어요? 정색하고 정색하고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우리 엄마가 진짜 말하는 거다. 우리 아빠가 이게 진짜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엄마 이 말은 헛되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 앞에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유언처럼 말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반드시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기도하는 거 안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도가 뭔지 기본을 모르잖아.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의 기도의 길이에요. 이걸 기도해야 내가 타임을 맞고 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 충만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뭔데? 복음 전하러 오시는 건데, 예수 증거하러 오시는 건데, 저 심령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데 뭐더러 성령 충만 필요가 있으니까 성령의 선이 잘못된 거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성령 충만을 여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병 고치라는 얘기만 아니에요. 그게 한정 아니라 소울림의 병이 뭔가 문제 해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쳤습니까? 왜 귀신 쫓았습니까? 문제 해결한 거예요. 문제 해결. 그 인생의 문제, 병든 문제, 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소울림으로 병을 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울림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이 기도, 주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 부탁해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불가능 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게 뭔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여러분, 손을 내민다 병 낫습니까? 안 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병이 낫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말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돌파하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합니다. 주님, 회복하면요, 내가 이걸 돌파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아멘? 그게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요. 이게 얼마 열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 하면 알아요. 뭘 왔는지. 여러분, 내가 그 지혜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 돈이 벌려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뉴스를 보다가 뉴스 하나를 가만히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뉴스가 아니라 어떤 무슨 갑부를 하는데 서민 갑부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16번 만나고 17번 승리야. 사업을 20대부터 시작해서 16번을 다 망했어요. 닭가게, 닭으로 이렇게 어려웠냐면 조리도 가서 망하고, 뭐 또 돼지고기 이래갖고 뭐 탁 하면 또 갑자기 또 무슨 뭐 해서 망하고, 하여튼 해갖고 다 16을 다 망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가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한데, 엄마를 보고 못 죽겠다. 엄마를 보고. 그래서 물수건 배달, 1억 빚진 상태에서 물수건을 배달하는 거예요. 20가게에다 물수건 배달해 주면서 하다가 이분이 워낙 꿈이 있으니까, 사업한 꿈이 있으니까 계속 장사 잘 되는지 보는데, 닭가게 어떤 보는데 이 물수건이 800개 이상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 800명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자, 닭 요리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 가다가 토종닭을 해, 토종닭. 근데 너무 사랑으로 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전두를 목을 땡강 잘라고 닭을 토종닭으로 요리를 하려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라. 너무 자기 자식 같은 놈이 누워야고. 닭가게로 다 모든 레시피를 만들어 놨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쟤들을 죽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제일이 나는 알. 그리고 그 알을 한 알에 옛날부터 처음부터 1,000원에 팔았어요. 유정란. 토종닭에 넣는 알 1,0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달, 싼 그 알에다가, 그렇죠. 한 판에 한 3,000원 살 수 있는 그 정도에다가 이 사람은 한 알에 1,000원씩을 갖고 지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1,000원씩. 한 알에 1,000원씩. 근데 잘 팔리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워낙 아이들을 많고 지혜 많고 뭐 별난리 없이 만들어놔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시은이가 51살이거든요. 16번 망하고 인생 16번 하고 17번째 하는 그 유전한 사업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가. 자기 통장, 다 보여요. 통장에 한 통장 3억, 한 통장 3억, 한 현금만 6억 정도 갖고 있죠. 나가서 그래요. 자기 집 따로 있는데 앞에 쭉 하면서 저기서 저기까지 전부 다요. 제 거예요. 얼마큼 돼요? 한 10,000평 되거든요. 얼마 됩니까? 한 50억 돼요. 달걀 팔아서 50억 만드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노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 주옵소서. 돌파하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생명 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것도 엄마의 눈물도 인생을 바꾸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안 열리겠어요? 열리죠.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소문을 내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며 병을 낫게 뭡니까? 주님, 내 인생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문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죠. 세 번째 뭡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이게 뭡니까? 주님, 나 하나님 나라 살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란 말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표적과 기사는 이 땅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좀 이거 아닙니다. 이 천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는 뭡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땅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현실 상황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4장에다가 그때 뭡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방에 한 번에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할 필요가 없다면 이 말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빌기를 기도할 때 다 했다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뭡니까? 재충만이에요. 재충만. 날마다 성령이 충만. 그래야 우리의 밭에 방전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몇 프로입니까? 배터리 보면 알잖아요. 3%, 30%, 50%. 여러분 30%만 돼도요 그거 갖고 나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30%만 돼도요 그 배터리 갖고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이거 쉽잖아요. 반드시 줄을 찾든지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가려고 겁 없이 덤빕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왜 함부로 인생을 살려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짓고 까불고 마귀가 덤비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한지도 아는데 왜 함부로 나가냐고요. 여러분 체크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이거 치지도 않잖아요. 그냥 대인대로 살잖아요. 근데 무슨 한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매일마다 정확히 담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설렘의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한 다음에 내가 아침에 딱 나가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 뭡니까? 이 기도로 말씀을 하고 충만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가지고 또 왔으면 이게 배터리가 벌써 30%, 50% 남았으면 얼른 충전하잖아요. 충전기 꽂잖아요. 제일 먼저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없어요. 하고 자요. 똑같은 건데 왜 신앙의 영적인 생활 안 하냐고요. 이거 하셔야 돼요. 빈말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시리즈 마지막 9번 마지막이니까 제발 빈말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나타내 보시고 체크해 보시고요.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해 보십시오. 없다면 가짜예요. 정말 가짜입니다. 저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체크해 보십시오.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이론 아니에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증명이 돼야 돼요. 그거 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이거 없이 하루하루 살지 마십시오. 오늘 들었으니까.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으니까 이거 없이 살지 마십시오. 이거 없이 살다 죽습니다. 이거 없이 살다 망합니다. 이거 없이 다 당합니다. 마귀 사탄 그렇게 시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정말 이 충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이 기도를 그대로 하면은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담대한 말씀 자기 하옵소서. 소년의 병을 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딱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날 나가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간증하십시오.
이러다 간증하십시오. 또 새벽마다 뭘 기도하냐고요? 이거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부르고 기도하는 이름이 아무리 짧아도 한 45명에서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하루 여러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이 아무리 짧아도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이 주는 기도도 하지만 이걸 기도해요. 이거 기도해요. 여러분이 주일종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이걸 같이 기도하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너만 기도합니까? 우리 안도 기도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거다. 예수 시험 나타내고 또 한 가지 이거 세 개 정확히 요거만 기도하. 이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성령이 나타난 표적과 기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후렴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함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예수님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한번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